자,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 이제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소개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실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일체가 참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내용인데, 그 중요한 포인트만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잘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아주 중요한 그 신론에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나 온 우주 만물이나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이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는 것, 이유를 갖고 만들어졌다는 것,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주와 만물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명백한 특징들을 가지고 구별한다. 인간의 사색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참 뜻을 살필 수도 없고 또 살펴서도 안 된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가 거짓 신을 예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생각한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의 기초와 하늘의 운행을 보고도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력이 더디고 우둔한 까닭에 신자들이 그들의 거짓 형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참 하나님을 한층 더 명백히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들과 그런 과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금 WCC의 그 신관이 문제가 된 게 범신론.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 만물에 이 신이 다 깃들여 있다라는 것이. 그 꽃도 신의 그 어떤 영향, 그 신의 기운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나무도 신의 기운이 들어가 있고, 모든 거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범세계적으로 전 그 지구가 다 신의 어떤 그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신이 거기에 이렇게 가미되어 있는, 그 신이 거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범신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WCC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최고의 신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각자 자기들만의 어떤 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신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은 결국 찾아가다 보면 어떤 그 하나의 존재로 이렇게 만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다양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식의 신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 신들, 온갖 미신들, 또 이런 잘못된 신에 대한 이런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성경은 아니다. 참되시고 살아계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존재하는 신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WCC라든가 이런 데서는 각 종교마다 다 다른 그 신들이 서로 신을 찾고 있는 거니까 결국 신이라고 하는 그 초점에는 똑같이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는 다만 그 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랬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 절대 신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 유일하신 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대치가 되는 겁니다. 맨 아래 둘째 줄 그러므로 창조의 역사가 명백해지며 교회의 신앙이 이것에 근거하여 모세가 우주의 형성자여 창시자로 표현한 분 위에 다른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창조 안에는 제일 먼저 시간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연속되는 연륜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만물의 최초의 기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 지식이 특별히 유익한 점은 그것이 옛날 애굽이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던
기괴한 이야기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시초가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성이 보다 뚜렷하게 빛나게 되고 또 우리가 넋을 잃고 그것에 경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은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창조를 배우는 게 중요하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거 갖고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는 그저 우연히 세상이 생겨졌고 그 세상이 시작되고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을 정확하게 누구도 설명 안 해주니까 그런 혼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창조가 시작이 있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줌으로 해서 그 창조를 하신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경의 독특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그 단락 여섯째 줄 밑에서 그 단락 그리고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겸손을 시험하기 위해 밑에서 여섯째 줄 의도적으로 감춰두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 못된다. 어떤 파렴치한 자가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냐고 어떤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삼아 물었다. 이때 그 노인은 재치있게 하나님은 그런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답변하였다.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이렇게 사실은 좀 우스갯소리로 소개한 건데 너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 잡아가더라고 지옥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쓸데없는 질문에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도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되는데 이런 창조에 대한 부분들도 성경이 이해하는 그 내용을 따라서 잘 살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과학자들에 의해서 벌써 오래전에 그것이 가설이다라고 허구다라고 하는 게 벌써 이미 전에 과학에서는 벌써 그것이 폐기됐어요. 근데 아직도 그거 또 다른 특별한 것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요즘에는 빅뱅론이라 해서 우주가 폭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펑 하면 폭발하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창조과학에서는 그게 창조론하고도 비슷하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창조가 확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매치시켜보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너무 심하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빅뱅론이 다른 물리학자에 의해서 또 만약에 부정된다라면 그것도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너무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너무 호기심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막 끝도 없이 이렇게 막 그걸 풀어헤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첫째 줄. 엄격하면서도 위험이 있는 이 경고는 많은 사람을 자극하여 그들을 사악하고 유해한 사변으로 몰아가는 방종을 제어줄 것이다. 지혜와 권능과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 눈으로서는 감히 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 형상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모세의 역사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래서 성경을 암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25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그리고 어거스틴이 사물의 원인을 찾되 하나님의 의지 밖에서 찾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단식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도 공간과 시간의 무한한 연장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조심스럽게 경고하였다. 그 한 두세 줄 내려오면 이 건방진 운동에 대해 모든 경건한 사람이 혐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잘못하면 그런 광란의 그런 미친 짓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파헤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밑에서 다섯째 줄 읽어봅시다. 여섯째 줄. 또 이는 마치 6,0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지한 명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기를 원하시는 울타리, 말하자면 우리가 제멋대로 방황하며 헤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물자. 이제 옛날 학자들은 성경이 6,000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그리고 거기로부터 아브라함 년대까지가 대략 한 2,000년, 200, 300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유는 추적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추적하는 게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추적을 해요. 그 외에 성경에 생명연대가 있잖아요. 뭐 부드셀라는 몇 년 살고 몇 년 살고, 그래서 연도를 이렇게 쭉 이렇게 겹치는 게 해갖고 이렇게 연도표를 만들어 보면 대략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건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드러난 정도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과학에서는 뭐 150억 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또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 뭐 탄소 등유원소 뭐 이런 걸 갖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1000년 뭐 이 정도 뭐 이렇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을 넘어서면 그것도 이제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래서 현대 과학 기구를 가지고 뭐 2000년, 3000년 전 거를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과학적 기구들이 아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고학적 유물로서 이제 이렇게 역사를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추적해내고 그러긴 하지만 어떤 과학적 증명으로 이렇게 뭐 연대를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아직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우리가 시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풀어헤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창조가 비과학적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이 일어났어요. 과학적으로 그걸 자꾸만 증명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버리게 돼.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창조의 얘기는 뭐 뱀이 말을 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비유요 상징적인 얘기지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시초에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소개한 거야. 그러니까 그 창조, 타락, 이게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 다만 인류가 옛날부터 이렇게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다. 그러니까 그것만 깨달으면 중요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 누구에게? 바르트에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장신대 통합측이라고 하는 장로교단의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의 교리적 뼈대인 바로 칼 바르트 신학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조와 타락 얘기가 실제인지 아닌지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타락해 있다. 그런 걸 강조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타락한 걸 알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면 그냥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가 타락이 이런 게 실제인지 아닌지 의미가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 불분명하게 말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 창조를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만들었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구원을 얻죠. 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창조와 전 우주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왜 존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우리의 인생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이런 창조에 대한 목적은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왜 창조되고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제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이상하게 생기고 아무리 약해도요. 우리가 현대 과학이 성경의 이러한 사실들을 부정하고 성경이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증명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이 밝혀질수록 성경의 이 오묘함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간접적으로 증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단순하잖아요. 그냥 결혼하면 애가 생기고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난자를 가임 기간, 애를 낳을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배출할 수 있는 게 보통 한 250개, 300개를 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자가 한 번 그 정자의 배출을 통해서 나오는 정자가 보통 수억,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상적인 남성의 그 개수가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마리 정도가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의 남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 받고 있냐면 그게 5천대 아래 떨어졌다고 합니다. 종자 개수가. 이거 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억 마리였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게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자 숫자가 5천, 10,000마리도 안 되는 거예요. 5천 정도로, 10,000에서 5천 정도로 떨어져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도 적을 뿐더러 적다 보니까 건강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자에까지 수정되는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대도 이렇게 좀 약한 이런 형태의 생명체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의학계에서 그 남성의 정자 수치를 계산하고 이렇게 그 통계를 발표하는데 지금 10,000대까지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느 프로그램인가 욕 많이 한 사람 누구야, 그럼? 아니, 욕 많이 한 사람. 김구라 씨. 그 정자왕으로 꼽혔잖아, 동생. 그 무슨 프로예요, 그래요. 그 연예인들도 조사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수치가 정상 수치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수록하고. 그러니까 한 번, 2억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남성이 1년 동안 또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자 개수가 또 그 남성은 또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길잖아요. 적어도 사춘기를 지나서 15살, 6살부터 시작해갖고 평균 80세까지 산다면 아무리 못해도 60년, 70년을 정자를 배출할 수 있다라면 70년 곱하기 그것도 하루에 2억 개씩 뭐 이렇게 해요. 2억 개 곱하기 7 곱하기 2억 개 곱하기 365를 남성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365 곱하기 60년 이 숫자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0에 8이 붙으면 0에 8이 붙으면은요 그건 그냥 무한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수학에는 10에 1, 10에 2 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 제곱을 그래서 확장이 되는데 0에 8개가 붙으면 제곱 이렇게 수학 표시할 때 거기 8개가 이렇게 올라가서 붙으면 그 다음부터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다. 현대 과학 숫자로. 그건 무한한 숫자라는 거예요. 뭐 조, 경, 뭐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런 그 확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 겁니다. 가히 기적이 아니고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수 있는 그 케이스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한두 번, 둘셋 이 정도 태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이 그걸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비한 현대 과학이 그런 인간의 생명의 창조의 이런 비밀들을 조금씩 밝혀낼수록 더 성경의 창조론이 부각이 됐지 질환론이 부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창조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창조의 또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그런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깊이 또 이해하게 됩니다. 자, 창조에는 성경의 6일간의 사역으로 소개가 되는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다. 이 6일간의 창조시도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엿새 동안에 완성되었다고 기술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우리는 일체의 허구를 떠나서 창조의 사역을 엿새로 나누어 일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회복하게 되므로 그 창조 사역을 명상함에 전 세계를 가져도 실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한 8줄 아래에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 이 우주의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물의 순서에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성적인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조그만 데다서 좀 아래, 오른쪽. 앞을 내다보시며 열심히 일하시는 한 가족의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셨다. 밑에서 단 5-6줄. 7번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영에 대해서도 말했으며 또한 모세가 이를 말하는 것은 분명한 형상으로 자신을 인식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말했으므로 여기서는 이를 생략하고자 한다. 자, 6일이 창조가 됐어요. 한번 또 검사해 볼까요? 자, 첫째 날은 뭐가 창조가 됐죠? 빛이 창조가 됐죠? 빛과 어둠이 존재하죠. 둘째 날은 둘째 날은 공창이라고 하는 큰 공간, 그러니까 하늘. 그 공창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늘 공자에다가 이렇게 그냥 하늘. 그러니까 근데 하늘이라고 하기엔 좀 저거하고 저 우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공간이 이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 공간을 창조했다. 빛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대한 하나의 이렇게 우주 공간 같은 이런 공간이 이렇게 창조가 된 것이.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 땅과 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궁창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위탄을 아래탄으로 이렇게 뭐 나눠졌다는 표현도 있는데 아무튼 큰 공간이 생겨졌고 그 다음에는 이게 그 땅에 특별히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3일은 거대한 이 공간 형태가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걸 보게 돼요. 큰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하나의 공간적 그 형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공간이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작은 육지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또 이렇게 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 5, 6은 그 공간을 이렇게 채우시는 내용들로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네 번째는 하늘을 먼저 채워야 되겠죠. 공간을.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어디 육지를 채워야 되겠죠. 새와 바다의 물고기. 동물은 마지막 날로 빼놓고 육지 쪽에 있는 동물은 마지막 빼놓고 조류와 어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다 공간과 우주 공간, 하늘 공간에 채우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이제 육지에 갈 수 있는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거 기본 상식이니까 유리 창조에 식물은 해달 시간에 식물은 채소와 식물은 몇째 날로 소개되어 있나? 저는 브록시도 잘했다고 브록시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육지가 창조될 때 거기에 같이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육지라고 하는 게 덩그러니 땅만 이렇게 있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육지가 생길 때 거기에 이제 풀, 나무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그걸 다 같이 그냥 육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형태가 될 수 있죠. 뭐가 둘째 날? 채소. 심해는 채소. 그 둘째 날 열매는 과목. 땅이랑 같이 땅과 이렇게 갈라질 때 해가 잘 생기게 되는 바다, 땅, 식물, 해, 달 이렇게 신경을 하나
둘째 날에 육지가 아니지. 셋째 날이죠, 육지. 둘째 날은 큰 궁창에 있어 이렇게 물과 물이 이렇게 나눈다. 하늘 공간에 어떤 공간에 물이 존재하고 큰 또 이렇게 공간을 비워두고 그래서 하늘에 큰 공간을 이렇게 그래서 아래 공창에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이거를 땅의 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큰 공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하늘 공간 안에 이렇게 수증기 같은 게 차 있는 걸로 보면 되죠. 비가 오잖아. 그랬을 때 이렇게 그 공간을 이렇게 나누는. 실제 땅은 셋째 날에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것이 드러나나 그대로 되리라. 드러나는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다. 셋째 날이 최고. 그 땅 안에 그냥 그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넷째 날은 하늘 공간에 해와 달 별을 채우는 거고, 다섯째 날은 하늘과 이쪽에 어류 쪽을 채우는 거고, 여섯째 날은 이제 동물과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자비로우심이 더 깊이 배어 있다라고 하냐면, 결국 인간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잖아요. 인간이 만약에 첫날 창조됐다라면 그 허업, 벌판과 공간 속에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존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 형태로 결국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은 이제 그 가장 좋은 공간에 이렇게 두신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또 한꺼번에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배려했는지를 이렇게 하나님 그 창조의 속에서 일부러 드러내 주시려고 시간을 그렇게 배열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만 읽어도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사도 그렇게 만드시진 않으셨어요. 동물도 마찬가지. 인간만, 인류에게만 그런 특별한 배려들을 이렇게 해 두신 그 과정들이 창조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만 이렇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태양계 끝에까지 이렇게 가 있기도 하게 있잖아요. 지금 보이저호가. 그리고 지금 화성도 탐사하고 막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주인이 존재할 것 같아요? 안 존재할 것 같아요? 지금 과학은 다른 행성들을 이렇게 열심히 지금 찾아듣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됐는데 뭐 UFO가 발견됐다고 많이들 떠들고 그러고 알 수가 없을 여기 독일 말고 은하 독일 말고 다른 독일가 또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그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모르는 거고 그럼 성경의 관점으로 취급해 보게 되면 어떨까요? 성경적 가치관은 접근해. 나중에 이제 존재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으로서는 없다라고 봐요. 왜? 성경의 그 초점이 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해서 태어나게 될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쪽 다른 별나라가 그러면 아담, 하와 자손인가? 그렇진 않잖아요. 새로운 지구가 혹시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글쎄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언약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적 그런 우리가 이 신앙적 원리 안에서 풀어가게 되면 그게 언약과 연관되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는 그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별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어린 왕자와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아담과 하와. 왜 지금 우리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만 언약을 맺으셨고 그 후손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런 그 구속의 이 구원론의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을 비춰보게 되면 다른 데에는 인류가 존재하기가 희박한 혹시 짐승이란 몰라도 인류가 이렇게 지적 지능을 가진 인류가 존재하기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예스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구에 존재하는 그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가장 완벽한 그 공간. 그래서 왜 인간 폐로 숨을 쉬는가? 차라리 아가미 호흡을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우리가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다라고 하는 공간이 얼마나 더 커요. 육지보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육지의 공간을 갖고 그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우주만 나가도 이렇게 숨을 못 쉬잖아요. 산소라고 하는
근데 그게 꼭 지구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수억, 수천 개의 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만 산소가 존재하는 이런 참.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 안 됐을 때는 달이 어떤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달도 보여주고 화성도 보여주고 다 찾아가는데 산소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구에만 인간이 가장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의 그 궁금함은 과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똑같은 그 환경을 가진 물을 갖고 있는 이 행성이 태양계 밖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지금 달나라고 이렇게 자꾸 우주여행을 하는 건데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초점을 갖고 계시고 여기에 이렇게 인간의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과학이 발전돼 갈수록 하나님이 지구와 사람에 대한 그 관심이 얼마나 크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 언어를 보면 이 언어가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민물과 이 바닷물을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 이런 생명체가요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물에 있는 고기를 바닷물에 던지면 바로 죽상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생명체 조절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을 먹으면 결국 죽는 것처럼 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의 신체가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세포 또 이런 신체 조직 하나하나가 바닷물을 이렇게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물인데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바닷물과 그 여러 그 영양 차이라든가 이 차이를 극복을 못하는 형태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몇 종이 바다와 이렇게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변화 차이냐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십 1000m, 2000m 내려가면 압력 있잖아요. 그런 압력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1000m로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이 쏜사가 그러니까 쭉 내려가고 뚜껑 딱 열고 마스크만 쓰더라도, 산소 마스크만 쓰더라도 그냥 아무 보호막 없이 그냥 뚜껑 딱 열어버리고 그냥 바깥에 꺼내놓으면 압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아니 종이장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냥 확 쪼그라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이 공간의 변화라는 거예요. 바닷물에서 민물로도 이렇게 교차하는 게. 이 짠물과 이 민물의 그 특성의 그 변화가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체에게. 그래서 그냥 딱 바닷물의 농도가 몇 프로만 빠져도 바로 바닷물에 있는 생명들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한동안 이렇게 오게 되면 그 근처에 이렇게 고기들이 떼죽음 당하기도 하고, 또 바닷물에 이런 부분들이 역류해가지고 강으로 들어오게 되면 막 이렇게 떼죽음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압력 변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런데 연어 같은 경우는 그런 몇몇 종들은 그 어마어마한 그 공간의 변화를 그 아주 얇은 세포들이 그렇게 변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그런 어떤 변환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잘 개발하면 우리가 산소 속에서 존재하던 인간의 신체가 우주로 이렇게 나갔을 때 그 공간의 변화 그런 차이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뚜껑 영화 같은 데 딱 오고 뚜껑 딱 열면 이제 숨 못 쉬고 죽잖아. 그런 변화처럼 그랬을 때 이거 특허 한번 내봐. 연어 이거 생명체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로움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우리가 과학을 접근해갈수록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신비로움을 또 인간을 배려하신 그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은혜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알아가게 된다는. 자, 그럼 이제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해보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그 땅의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렇고 이제 그럼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도대체 뭐냐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 대해 충분히 논하기 전에 먼저 천사에 관한 언급하는 잠시 언급하였다. 사실 모세는 일반 대중의 무지에 순응하여 창조의 역사 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에 그가 천사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소개했을 때
저들이 수고와 직분을 바쳐 봉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전에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결론낼 수 있다. 예.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그 달락 밑에서 한 넷째 줄, 다섯째 줄인가요? 오른쪽. 천사의 성질의 탁월성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만일 천사를 한 번 하나님의 권위에 예속시켜 억지로 그와 같은 지혜에 처하도록 강요한다고 하면 그것은 천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천사들을 신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되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나눠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과 이런 존재들은 사두개인들 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믿으려고 했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영적인 그런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많이 수용하는 태도였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종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나눠지죠. 그렇죠? 이런 어떤 영적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데도 있고 부정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또 그걸 너무 강조해가지고 마치 천사가 거의 뭐 하나님급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너무 높여놔도 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이제 있었는데 마니교가 있었다 이렇게 했고 읽어봅니다. 마니 역시 자기 일파와 함께 일어나서 스스로 만들어낸 두 원리, 즉 하나님과 사탄을 제기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선한 것들의 기원이라고 하고 악한 성질의 천지자는 사탄이라고 하였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강단하게 기억된다면 우주 창조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쭉 내려오셔서요. 이를테면 스스로 의해서 이 속성들을 사탄에게 돌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탄을 하나님의 칭호로 장식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의지에 반항하며 저항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러한 주권이 사탄에게 주어진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마니교도의 유일한 기초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 우주에 어떤 악한 성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조금 더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사탄의 부패와 악의 혹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죄는 본성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부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마니교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악에 대한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악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존재하도록 허용하셨다. 아담이 타락하도록 허용하셨다. 사탄이 타락하도록 허용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아니야? 이런 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악한 신과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또 너무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신, 사탄신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신이 있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좋은 신이 이렇게 있다가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사탄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져가지고 이제 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해갖고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갖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유일한 절대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랑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막 밀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절대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만 그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아담의 타락을 알고 계시고 또 그 아담의 타락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허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그걸 주도하셨다.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허용하셨다. 막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이해 못해가지고 마치 천사가 하나님급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마치 겨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목사님 결혼하고 처음 이렇게 살 때 그 위층에서 주인집에서 급히 부르더라고. 교인인데 집사님인데 전사님 제가 뭐 희한한 걸 봤어요. 그래서
스포츠 신문인가 아무튼 신문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신문에 구름을 찍었어요. 근데 그 구름이 이렇게 천지창조에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렇게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이런 구름이 그런 이렇게 남자 모습하고 저쪽에 시커먼 먹구름이 이렇게 막 뿔나고 여기 막 이뻐하려고 이런 이제 큰 구름 모양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이렇게 사진에 찍힌 거예요. 조작인지 아닌지 그게 조작이지 사실 그게. 그리고 그게 일반 신문에 났다니까. 아,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는 게 잡혔다. 뭐 이렇게 해갖고 증명이 됐다네요. 참, 그 바보 같은 그런 이제 행동들인데, 그걸 또 성도들이 또 막 믿고, 야, 정말 사탄이. 그 이제 거기 속임수가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겨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욥기서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그 허락이 없이는 사탄도 절대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존재란 거예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그 타락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심할 뿐이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탄이 그렇게 뭐 대단하고 막 이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보다는 대단하죠. 왜? 육체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영적 존재니까.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6일 동안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6일날 창조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천사는 언제? 성경에 천사가 언제 창조됐다는 얘기가 없는 건가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구약학자들이 그렇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추론하는 이렇게 봤을 때 대략 이날이겠다 이렇게만 이제 추정하는 거죠.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6일 가운데서 있어요. 6일 중에 일단 6분의 1을 찍어보고 그거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왜? 인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인간과 함께 감사합니다 해서 동시에 이제 인간을 창조할 때 홍상을 만들기보다는 숨을 불어넣잖아요. 이제 이쪽에는 인간 만들고 이쪽에는 천사 만들어주고 뭐 그것도 괜찮고 또 다른 거는 첫째 날. 첫째 날? 왜? 그 이유를 설명을 잘 해야 돼. 말을 살을 잘 붙여봐. 왜 첫째 날인가? 맞아, 이게 여기에는 천사라는 거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 봉사자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런 게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하나 영적 존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그냥 추론을 보면. 그것도 괜찮고. 추론으로. 또 다른 거. 네. 천사가 몇째 날 창조됐을 것 같아요? 그거가. 응? 첫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은 땅, 땅. 바다, 뭐 이런 것들이 창조되던 날인데, 천사를 만들어 놓고, 헤엄치라고. 우리가 보는 천사의, 영화에서 보는 천사는 그거는 이제 상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 날개 달리고, 뭐 하얗게 생기고, 나쁜 천사는 까맣고, 흑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천사는 맨날 하얘? 그래. 흑인들을 도와주는 천사들은 까매야지. 왜 흑인들 천사들을 왜 하얀 천사를, 백인들 얼마나 싫어하는데. 생각해봐. 까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 헐리우드 영화 보면 가끔 까만 천사도 나오지만, 흑인들이 이제 막, 흑인들이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들 천사처럼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대략, 박윤주 선생님이 얘기한 그 스타일이 맞아요. 그래서 거의 대략 그렇게 많이 추론해요, 보수주의에서는. 첫째 날. 왜냐면 그 천사가 굉장히 그 독특한 존재이고, 높은 존재인 건 맞아요.
인간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선권에 있어서 그래서 첫째 날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그 존재의 탁월함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나머지 날들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는, 이렇게 부리시는, 이렇게 천사들 부리는 영이라고 성경에 나와. 그런 게 추론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의미를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첫째 날에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력을 돕도록 이렇게 그 정도 추론하면서 첫째 날 정도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언제 타락했을까요? 왜? 이것도 그냥 추론해보면 재밌어요. 언제 타락했을까요? 6일 안에 6일 날. 6일 안에 그것도 대략 6일을 가지고 이제 추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본 것보다 훨씬 빨리 타락했어요. 재미있었으니까 여섯째 날 여섯째 날? 왜? 인간이 창조하는 질투해서 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자기가 가장 천조물 중에 가장 자기가 대단했잖아요. 최고였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자기보다 더 월등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돼.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거든. 근데 어찌됐든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좀 약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분 나쁜데? 그것도 추론 가능한 우리가 그렇지 이제 천사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했더니만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기분 나빠서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글들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들, 추론하시는 얘기들은 나와요. 다른 분들은 몇째 날? 여섯째 날 이유는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많은 모든 창조물을 봤을 때 이제 본인 그리고 아까 추론이냐면은 결국에 이제 봉사자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뭔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 그 능력 주셨기 때문에 했어요. 불구하고 이제 그 말대로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뱀이 이제 유혹한 것처럼 그 중에서 천사들 중에서도 그래도 그런 하나의 어떤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모든 창조 관이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도 같이 이제 일을 해보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소유권의 욕심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략 여섯째 날 이후로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학계의 하나의 그 관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얘기도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아까 그 참 재밌는 그런 추론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많이 되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를 위해서 창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가 있을 때 거기서 오는 천사의 어떤 그 갈등. 왜 천사가 타락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추적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안 나와 있으니까 무슨 천사에게 테스트를 했다고 이런 얘기 없으니까 다만 보니까 결국 이렇게 보니까 천사는 월등한 존재가 인간보다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형상의 자리를 주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언약을 이렇게 맺잖아요. 이 천사는 그런 언약 없거든. 이 천사가 봤을 때, 자기를 위한 건 줄 알았는데 충분히 오히려 또 인간을 섬기라라고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천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결정과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또, 박 선생님인 것처럼 창조에 대한 그 충만함들을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욕심, 그것들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이제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섯째 날까지 다 완성이 된 뒤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까지 봤을 때 성경의 여섯째 날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 전에 타락했다라면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제자리에 완벽하게 이렇게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추론할 때 무한정 상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창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타락한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섯째 날 이후에 천사가 타락하고 그리고는 급속히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한 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 그게 뭐 일주일인지 열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렇게 추적을 해요. 자, 그래서 천사에 대한 것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는 천사에 대하여 사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찾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저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고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천사들의 창조된 시간과 순서에 대해 무슨 논쟁을 일삼는 것은 열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완고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모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고 말하였다. 맨 아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하여는 알아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겸손과 진실에 관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더욱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건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어 명상하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합니다.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 데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용없는 문제들이 아니라 건전한 경건과 자기에 대한 경외, 참된 신뢰, 그리고 성결의 의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시므로 이러한 지식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쓸모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천사의 성질, 계급, 수에 대해 가르치는 그 공원 사색을 떠나야 합니다. 천사들의 계급이 있느냐? 그것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스랍, 구룹, 미가엘, 가브리엘 이 정도밖에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천사에 대한 그런 어떤 호칭, 명칭들이. 뭐 천사장이 있긴 하다. 이런 정도는 소개가 되는데, 그 이상은 이렇게 뭐, 어떤 등급이 있는지, 또 얼마만큼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 이제, 예전에, 부흥사들도 그렇고,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사람을 유혹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아, 수호천사를 봤다라고, 저 사람.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수호천사라는 그 말. 수호라냐, 천사? 수호라는 거는. 그 수호천사라고 생각할 때는 단수 개념을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내 천사가 있다라는 그런 식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만화에 나오는데.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와주는 천사가. 그 말하고 수호천사하고가 그게 그래서 오해로. 요즘 천사도 하나의 명령에서 그게 지시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다면 무조건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도 많았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 어떤 수호라는 건 항상 말대로 항상 우리 지켜주는 것이 맞는데 그게 상당히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에서 온 게 아니야. 그 상당히 이교적인 어떤 이방 미신에서 마치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어떤 천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오해들이죠. 수호천사를 오히려 믿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 그 가톨릭에서도 그러니까 많이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진노하실 때는 천사들 다 걷어가시거든요. 수호천사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걷어가셔서 멸망시켜버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천사 하나만 보내겠어요. 엘리야도 보니까 수천의 천사가 불병 걸어 임해가지고 아람 군대와 그 싸우려고 대적하는 막 이런 장면도 보여지고 막 그러는데 때론 천사가 하나가 와갖고 18만 5천 명을 다 쓸어버리기도 하고 또 엄청 천사를 군대로 또 표현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천사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만군이라고 하는 게 온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군대를 바로 천사들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이 독특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천사들의 그룹, 그 무리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도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마치 한 개인의 천사로 제한시키는 게
오히려 힘을 약화시키는 거니까요. 내가 뭐 수호천사를 봤다고 당신들이 지금 저 안에 계신 분도 그래서 막 천사가 뒤에 보인다고 그런 이제 소식적에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 신비주의에 빠진 데 그런 일들이 많죠. 자, 두 번째 단락. 디오니시우스가 그 어떤 사람들 간에 하늘의 천사의 계급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매우 동하고 예리하게 등하였던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한번 보시고. 5절에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명칭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천사는 하늘의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봉사와 임무를 통하여 자신이 작성하신 바를 모두 수행케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이 명칭이 천사들에게 적용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중재 사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천군이라고 불려진다. 근위병처럼 왕을 옹이하고 왕의 위엄을 장식하며 이를 두드러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하는 자는 만만이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또 어떤 표현에는 뭐 정사, 때로는 권세, 때로는 주관하는 자, 뭐 이렇게 보호자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구분해서 천사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3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보면 그리스도를 천사로 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겹쳐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좀 봐야 된다.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무조건 다 일반 천사가 아니라 때로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할 때도 있어서 앞뒤 문맥을 좀 보셔야 되고 여기 이제 마지막 나오는 6번 신자의 보호자며 조력자인 천사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로와 신앙을 강화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교훈에 강조점을 둔다. 즉 천사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요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밤을 새우고 우리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따라서 어떠한 재난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준다고 상기시킨다. 성경은 다음 구조를 보편적인 것으로서 첫째, 말씀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둘째,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된다. 즉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으로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지만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이렇게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한 10줄 각주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1절 그 위에 2장 1절로 뒤에 쪽 간단히 말하자면 이 이상 더 다른 신뢰를 열거할 필요가 없고 다만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겼으며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와 함께 있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 아래 이와 같이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수행한다. 성령이 예수본 대로 하나님의 사자는 예루살렘을 그 포위에서 건져내기 위해 밤사이 아스로 왕의 지령에서 18만 5천 명을 쪄서 죽였다. 7번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나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지키기 위해 개개의 천사가 그들 각자에게 배정되었던 나로서는 감히 학원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창조물과 천사에 대한 독특한 또 성경의 소개들을